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새벽 가진 성경 신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네. 여러분들 스마트폰 우리가 요즘에 어디 가나 어른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참 다 이렇게 하나 손에 들고 참으로 요즘 아이들은 대화도 서로 하지 않고 이것 하나만 있으면 정말 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전화가 있기 전에는 어땠어요? 공중전화 박스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한국에 같은 경우 저렇게 뭐 다이얼식이다 버튼식이다 해가지고 가서 동전 넣고 우리가 사용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참 핸드폰 집에 전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들고 다니는 폰이 나왔잖아요. 저는 저렇게 큼지막한 걸 들고 다녔대. 여러분들 저 쓰실 분 계세요? 우리 원사님 부자셨는가 보네. 저거 들고 다니면서 우리 전화를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컴퓨터도 이제 집집마다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가 여러분들 사람과 통화하는 것만 아니라 그냥 작은 핸드폰 이것이 저한테 컴퓨터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걸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컴퓨터도 뭐 온라인 이런 것도 다 하고 요즘에는 저 핸드폰 속에 건강 체크 기능까지 다 있더라고요. 이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뭐 이것으로다가 맥박도 측정하고 혈압도 측정되고 뭐 이제 당 측정까지 되는 뭐 핸드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막 이것이 없으면은 정말 힘들게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점점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들이 참으로 예전에는 뭐 했습니까? 암기력도 좋았잖아요, 그죠? 집 주소나 뭐 전화번호를 암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에 저장을 하다 보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그냥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 잃어버리거나 정말 고장나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완전히 이제 뭐 멘붕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에 빠지는 이런 일도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 이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들이 점점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인내력이라는 거예요. 금방금방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고 또 집중력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집중하는 힘이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대학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라는 사람이 집중력 지속 시간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2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을 비교하니까 사람들의 집중력이요 엄청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화면으로 전환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평균 2분 30초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지금 사람들은 40초 뭐 이렇게도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표를 하나 보시면은 주의 집중 시간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뭘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12분이었다가 5분이었다가 지금은 8초 막 이렇게 더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막 핸드폰에 삑삑 소리 나고 그러면 그거에 집중하고 이렇게 신경 쓰고, 뭐 컴퓨터를 보다가도 뭐가 이렇게 메일이 오면 또 거기에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뭐 하는 겁니까? 생각이 자꾸 분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시대의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이런 시대 변화에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뭐합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경주로 치면 뭡니까? 뭐로 비유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경주에 치면 여러 가지 경주가 있잖아요. 단거리도 있고 중거리도 있고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뭐에 맞나요? 경주를 치면 뭐가 어울려요? 장거리, 마라톤과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자꾸 단거리 경주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신앙을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사랑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우리가 천국이나 어떤 부활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눈으로 당장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만질 수가 없고 눈으로 볼 수가 없으나 이 실체는 다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허구가 아니라 실상이 있는 것인데 당장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고 만지고도 싶어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도마나 어떤 베드로 같은 그들이 정말로 이 신앙의 어떤 실체를 보기 전에 그 이전의 단계를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도마도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면서 내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그의 창자국에 내가 정말 보고 그것을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베드로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 베드로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무리를 걷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도 한번 무리를 걸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고 하고 명령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무언가를 봐야지 믿고 무언가를 내가 만져봐야 믿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아멘. 뭐가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정말 귀한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냐면 정말로 제가 이전에 어떤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과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예전에 뜨거웠던 분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에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식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제 감사는 뭐냐? 여러분들이 제 감사입니다. 변함없이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만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있다라는 걸 저에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한번 그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은 믿음이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예배함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니까 이 자리까지 나와 있잖아요. 저는 또한 감사한 게 성경을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꾸 변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막 떠나가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누굴 만나게 됩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뭐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정이 같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성경에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도 그 땅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는데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러한 어떤 세상과 싸워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그런 것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신앙으로 그들이 이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서신서를 만나게 돼요. 그 교회들마다 상황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 그 믿음으로 권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우리는 많은 이 진리와 우리의 길을 이끄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빌립보 서론을 함께 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 같은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뭐 공식적으로는 3차지만 4차 전도 여행까지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됩니다. 정말 이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다니지도 못하고 정말 복음을 더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정말 이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오늘 감옥 속에서 정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성도들,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는 교회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교회를 생각할 때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뭐 이 빌립보 교회만 전도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바울은 엄청난 많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많이 주의 뜻 가운데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냐?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내가 보고 내가 손이 닿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 속에 어디까지 있습니까? 안 만난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 속에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방문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생각하면서 보지 못한 자들까지도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정말 자녀를 많이 낳으셨잖아요, 그죠? 지금 보통 이제 안 낳는 시대가 됐지만 보통 2-3명 이렇게 낳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은 7명, 8명, 10명 이상도 낳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어떤 자녀를 생각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미소가 일어납니다. 참 그 자녀를 생각하면 흐뭇하고, 근데 어떤 자녀를 생각하면 뭐가 있습니까? 참 내가 애틋함이 있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고통이 있는 자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지나온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는가?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했습니까? 독신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들이 그에게는 뭐와 같아요? 자녀와 같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 이 많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그 어떤 성도들과 교회가 바울에게 뭐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녀와 같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애를 낳는 그 어떤 산고의 진통 같은 그러한 수고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들을 돌봤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말 모든 교회가 바울에게는 귀한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사랑스러워.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들과 좀 다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서 있는 많은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똑같은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이고 교회라고 할 때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이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왜 정말 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했는지, 자,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지.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미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끝까지, 즉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건 뭐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주님을 닮았다는 거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항상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세요.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빌립보 교회가 뭐 어렵든 뭐 잘 되고 있든 언제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한 일에는 늘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들이 언제라도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정말 생명을 살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면 우리들이 정말 여건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바울은 이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는 겁니다.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도 예수를 모르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믿고 난 그런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참 너희들은 이것이 끝까지 이어질 줄을 확신하게 된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서두에 보면은 이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만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누구도요? 디모데까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 정말 바울도 그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 빌립보 교회. 근데 디모데도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정말 저들은 끝까지 변함없이 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교회다. 확신을 갖게 된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나아가기를 다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을 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표현하는 게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너 어디 있다고 그래요? 내 안에 있어. 정말 귀한 표현 아니죠. 바울이 여러분들 그 당시에 누굽니까? 바울은 정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방인의 산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정말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이 일을 하는 바울 속에 빌립보 교회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엄청나게 큰 칭찬 아닙니까? 너희들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주님이 복음을 다 전했지만 주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주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만나셔서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좀 치료해 주시오. 아 그래? 내가 갈게. 아닙니다 주님. 거기까지 발걸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백부장인데요. 내 밑에도 수하가 있고 내 상전도 있습니다.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알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격했어요. 이스라엘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가버나움 백부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그 수많은 교회가 기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실한 교회예요. 그런데 자 나의 메인과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바울은 죄수예요. 그래서 높은 자들 앞에 가서 재판관 앞에 서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복음을 변명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확정하는 일, 죄수로서 이런 일을 할 때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때도 이 빌립보 교회는 뭐였습니까? 변함없이 바울과 복음의 한편에 서서 끝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봤지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전에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전도에 열심히 동참했던 동료들도 바울을 떠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저렇게 편지를 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빌립보를 보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필요한 게 왜 없겠어요? 근데 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데 우리가 이제 빌립보 뒤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에 필요한 것을 공부를 합니다.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자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의 사역을 기억하고 동역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한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다. 제가 이 한국의 김서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쓰는 날에서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바울이라고 해서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뭐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뭐 위대한 존재다, 그는 뭐 사람의 도움도 아무도 없어도 혼자 설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김서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지지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적토마를 타고 적지를 뒤집을 수 있는 용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용감하게 막 적토마를 타고 막 휘젓고 다니고 그가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간 동료들이 있고 위로가 되준 동역자들이 있고 뒤에서 기도한 이 성도들이 있고 빌립보 교회처럼 기도와 물질까지도 협력한 이런 것들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을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김수태 목사님이 뭐 바울을 많이 연구하셨던가 봐요. 그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으며 그에게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과 지지가 필요했다.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왜 외롭지 않겠어요? 자녀들도 없잖아요. 아내도 없잖아요. 누가 위로가 됐다라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뭐가 필요한지 사랑까지 보내서 필요한 거 이 사람을 통해서 부탁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우리의 믿음도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변한다고 우리의 믿음도 색깔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성경을 붙들고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협력했던, 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함께했던 성실하게 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닮아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베니스 교회 내가 볼 때마다 참 늘 기쁘고 흐뭇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뭘 일하십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서 늘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목사님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뭐 저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계속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저는 일하시라고 있습니다. 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우리도 이 빌립보가 교회만 받을 칭찬이니까 우리들도 충분히 이 칭찬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사역한 바울입니다.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교회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중에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을 떠오르게 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주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의 사도인 바울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 교회의 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원하기는 우리들도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 주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교회와 성도, 주의 종의 마음에도 시원함을 안기며 협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찬씨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대 집사 나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찬 앞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성찬식의 큰 은혜를 우리 주님 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이 성찬식을 함께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참으로 사함받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식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죽음을 알리라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삶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식을 앞두고 또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지는 복된
또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전에 하나님 말씀 제가 잠깐 공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성찬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나의 죽음을 늘 기억하고 살라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라고 또 제정하신 이 성찬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한 붙어있는 지체드림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연합되는 이 시간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찬을 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뜻하신 것들을 깨달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고 먼저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 시간 아시다시피 세례교인만 참석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먼저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이 분명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드리는 떡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다가 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한없는 죄인들이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살리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참으로 죽으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방황하며 죄인들로 살아가며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갈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죽으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죽으심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영적 죽은 많은 이들을 기억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길단이 또 새로워지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교인 중에서 떡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손들을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또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더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참으로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잔을 저희들이 함께 마시면서 또 참으로 이 보혈의 또 공로를 저희가 감사하며 또 이 잔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또 우리 안에 주님의 또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또 기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정말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는 귀한 아버지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교회 등에서 잘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구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잔 그 옆에 꽂는 데다가 놓으셨다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밖에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성찬 마무리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는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또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로 또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연약하고 또 우리의 고집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이 큽니다.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주님 또 녹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 순종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만을 또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닮아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건설과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다하며 우는 자, 갇힌 자와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을 또 본받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